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참 기분이 좋네요. 요즘 뭐 기분 좋은 일도 많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기분이 좋은 게 고사님들 공부 잘하시면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제일 슬픈 거는 공부가 안 되면 참 슬퍼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저는 다 부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전체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조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자손이거든요. 체용이에요. 본체의 작용. 왼쪽은 본체고 오른쪽은 작용이에요. 근데 계속 불똥이 초똥이라네요. 떨어져가지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왜 그런 인연이 주어졌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단순하게 봅니다. 근데 왜 그랬겠어요? 오늘따라. 결국 조상이 좋아하신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이제는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마음 잡고 잘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저승에나마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걸로 표시해 주셨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우주의 마음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주의 마음이 보여요. 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신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이 있어요. 근데 신이 있으면 왜 악을 창조해야 되나? 신이 부재죠. 빛이 지금 있어요. 그렇지만 빛이 없으면 빛이 부재입니다.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부재인 거예요. 악이 있으면 선이 부재인 거죠. 선이 있으면 악이 부재인 거예요. 인연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 오늘 좀 멋있는 실크 가사를 했습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후원해 주신 우리 보살님이 저보고 가사 많은 신도들에게 부처법을 아름답게 펴달라고 그걸 하나 해주셨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커가지고 막 흘러내렸는데 오늘도 흘러내렸지만 가벼워서 또 이제 좀 줄였더니 덜 흘러내립니다. 줄였죠. 이거를.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게 자기에 맞아야 되거든요. 자기에 맞으려면 평소에 형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은 이 신앙의 공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공덕이라는 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이거를 제가 준비해왔어요. 네, 그냥 말로만 하면 쉬운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잘 배우시라고. 저희가 불상 본청한 지가 한 2년 됐죠. 근데 제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 전야사 도령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그런 본청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을 통해서 마음도 가지런히 되겠지만 근데 이제 어느 보살님, 신심 많은 보살님에 의해서 권총을 해서 계속 해오다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금액이 안 되니까 지금 중지 상태로. 근데 그 돈은 다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 불상 권총에서 불상이 비싼 걸로, 청동으로, 아주 금맥기로, 금도금, 개금이라 하죠. 그걸로 이렇게 한들, 불상만 모시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이 부처님처럼 빛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형도 중요해요. 근데 형을 갖추는 데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상생활에 그거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야지만이 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단된 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불사라고 하는 거는 형도 중요하지만 그 형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잘 하시고 또 오늘도 보세요. 이게 곡물이에요. 곡물 올리는데 또 오늘 우리가 늘상 하는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지만 인연 따라 합니다. 저희는. 근데 부처님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오랜만에 아침 것들 많이 올라왔다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절에서 우리나라 절에는 물론 일본적도 되게 마찬가지예요. 네. 비리고 또 냄새나는 건 안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 당시에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비구는 원래 그 범호인데 걸사예요. 범역을 하면 빌어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위로는 부처님한테 법을 빌어먹고 아래는 중생들의 시중을 빌어먹어요. 그지입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지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겠어요. 비구는 먹는 거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불문입니다. 어떤 것도 올려도 돼요. 저는 복숭아 올리잖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형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술도 올려도 됩니다. 어떤 것도 올려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올리지 않나? 물론 정관스러운 거 있고 청량한 것도 있어요. 또 능엄교에 나오면은 오신채를 날로 먹으면 어떤 현상, 익혀서 먹으면 어떤 현상, 고기 먹으면 어떤 현상, 남자가 쓰면 아들이 낳고 여자가 쓰면 딸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능엄교 보면. 그거는 다 신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절에서는 신을 중심으로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진짜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것을 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공덕이 있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신앙의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공덕이라는 것은 자타가 같이 이익을 주는 공덕이에요. 나하고 남이 같이 좋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덕이라는 것은 원래 범어, 군화입니다. 군화. 근데 군화를 번역하면 공능복덕이에요. 그래서 공의 공자하고 복덕의 덕자를 빼서 공덕이라는 말을 만든 겁니다. 연기법도 인연생기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덕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그 공능복덕이라는 것은 중국의 학습 회원심이라고 하는 분이 유망역 의기라고 하는 그런 책에 자기의 어떤 논문집에 써놨습니다. 그 원문을 실었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공덕은 또 복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리이다. 사람들을 행복하려고 하는 선행은 그 행위를 한 사람 자신의 인격의 수문으로 향상시킨다. 즉 그 사람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또 복은 그 자체가 그 행위를 한 사람의 덕이다. 그래서 복덕이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물이 맑고 시원하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물이 갖고 있는 덕인 것과 같은 것이다. 공이라는 것은 공능,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선행에는 남을 도와주고 이익을 주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한다. 더구나 선행은 남을 이익 줄 뿐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자신의 덕이 되기 때문에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밑에 번역입니다. 아니 밑에 원문입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을 공이라고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환입니다. 왔다 갔다요. 내가 남에게, 남이 나에게. 써있죠. 그 다음에 공덕이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회원스님의 해설했듯이 주는 것 그 자체가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자신도 높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원문에는 능히 자윤, 많이 돕고 윤택하게 해서 행위를 복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베푸는 사람, 당사자를 얘기합니다. 선행을 베푸면 그것은 저절로 그 사람의 전신 전능에 온몸 마음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곧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친절하는 것도 공덕인 거예요. 자기가 남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선행하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타인에게, 또 타인으로부터 자신에게, 그리고 재차 뭡니까? 무수히 순환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그래서 점점 세상을 행복하게, 넓게, 이렇게 폭을 넓혀간다는 것이 바로 공덕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저번에 배웠듯이 양나라 무제하고 달마대사의 문답이 있죠? 달마 스님이 양나라 무제가 많이 선행을 베풀고 힘을 배출하고 불교에서 공덕을 쌓았는데 공덕이 없다 했어요. 달마 스님이. 왜 없다 했겠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임금이시오.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당신의 공덕이 아닙니까? 이 말인데 그 말에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 말속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착했다, 무주상 모시를 해야 된다, 그냥 자기가 했으면 되는데 티를 냈다. 근데 그것 갖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더 달죠. 부연 설명을. 당신 그거 한 것 자체가 공덕이 되지 않냐. 옛날에 어떤 보살이 보시를 했는데 자기가 뭔가 뒤에서 소문을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돌려달라 하더라. 못 돌려줘요. 그랬어요. 왜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나의 자존심이에요. 보살님이 보시를 했는데 그걸 왜 돌려달라 합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랬어.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뒤에서 하는 말 들었고 걸려왔거든. 자, 밝히십시오. 나 자존심 걸려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분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 돈이 없어 주십시오 하면 줬을 거예요. 자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시는 건 나한테 보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 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보시했다 생각하니까 지금 나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니까 달라는 거 아닙니까? 못 줍니다. 그래서 내가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안 주는 거 아닙니다. 기분 나빠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세요.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공덕이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공덕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면에도 다 연결돼요. 왜? 신신불이,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고 물신불이, 물건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덕을 잘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뻐집니다. 말도 이쁘게 해요. 행동도 이쁘게 합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육체는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전적인 가정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아픈 건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보면 몸이 건강해지고 가벼워져요.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몸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에요. 내가 했던 것이 그대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써있죠? 자기 한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자기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왜? 진리라는 것은 진리의 생명의 궤도에 타거든요. 내가 우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으면 그냥 어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육반하밀에 보시하고 나면 지혜가 있죠. 보시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라. 보시라는 싹을 심어놓고 흙을 덮어라. 기다려라. 그러죠. 예수도 오른쪽이 하는 거를,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생해서 수행을 합니다. 근데 고생해서 수행을 하는 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절에는 훈련입니다. 연습이에요. 여기서 어떤 말을 해도 돼요. 근데 어떤 말을 해도 되는데 그것이 상대가 거기에 틀린 말, 거기하고 안 맞는 말 들어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생이에요. 신앙을 안 하면 편해요.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신앙을 하면 불편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정신세계 높아져가지고 더 편해요. 자유스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공덕이라는 것은 고중에 있어요. 괴로운 가운데, 고민, 하고 힘들어. 머리 아파. 골 때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덕이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헨리 포드라고 아시죠? 유명한 포드 자동차 사장.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장작을 펴고 난로에 지피면 2배로 따뜻해진다. 저도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옛날 난로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신도들한테 여쭤봐서 집에 옛날 그 뭐지 녹구로 된 난로 있잖아요. 그 하나 있으면 얻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오늘 보살 오면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 5만 원 안 사겠나. 거기다 이제 나무를 떼려고 그래가. 옛날 화로 틀었는데. 하루. 하나 사주시려고? 왜? 거기 되겠죠?
자, 장작을 펴는 운동하기 때문에 몸 안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장작을 난로에 놓고 또 불을 떼면 밖에서 또 뭐예요?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따뜻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신앙의 공덕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고생해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그렇죠? 고생해서 수행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아픈 것 같은데 절대 아프지 않아요. 아픈 것이 따뜻한 걸 바뀝니다. 신앙을 하게 되면. 진실한 신앙을. 왜? 아파야지만 그게 열이 납니다. 근데 밖에서 뭡니까? 수호가 내려요. 부처님이. 연이 있잖아요.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고 상대가 달라져. 근데 자기가 못 달라주니까 상대를 이기려고 궤변을 늘어놓잖아. 그러면 그때 마음이 차집니다. 그 찬 거는 달라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 순간에 차서 열이 나서 그 언제인가 그런 뭐 때가 있지만 하여튼 공덕이 되게 돼요. 그런 말이에요. 그 때문에 자기가 먼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죠?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어느 보다 그랬잖아. 저래 보면 머리 아프다. 네? 근데 그 아픈 게 사실은 아픈 걸 통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보거든. 왜 그런가? 심리학 철학하고는 달라요. 이 종교는. 종교는 자기의 내면을 생각하고 자기 내면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단 말이죠. 그리고 불교는 기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연. 자기에게 그런 기틀이, 자기에게 그런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연이 주어지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설명을 써놨어요. 인터넷 설명이 이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의문을 통해서 신앙심을 깊게 하고요.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중요함을 음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왜 너 머리 아플까 왜 그럴까 근데 그러는 가운데 깨달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핀치가 그대로 찬스라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하면 되는데 계속 하지 않으면 중간에 끊어지면 인연이 끊어집니다. 공덕이 없어져요. 계속 하면 돼요. 아니 저를 오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뒤돌아보면 공덕이 됩니다. 근데 뒤돌아보지 않거든.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고 전부 남 탓이야. 그건 공덕이 아닙니다. 그것도 공덕이겠지. 자기를 갖다가 못쓰게 하는 망가뜨리는 공덕이겠지. 그건 이상한 공덕이죠. 궤변론적이죠. 그 다음에 자신이 싫어지는 것은 가르침의 조명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혐오가 생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리 오기 싫죠. 그건 가르침하고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비춰보니까 싫거든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때가 찬스예요. 내가 가르침하고 맞게 하지 않구나. 전부 다 수행입니다. 수행하는 게 없어. 이게 대승불교예요. 마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하지 않느냐나 생각을 기피하는 망상을 하고 막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그게 다 아주 공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은 인문학이 없습니다. 종교에만 있어요. 근데 궁합이 맞지 않은 사람 덕분에 인연이 뭐랄까 공부와 인연이 된 거예요. 궁합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궁합이 안 맞았어요. 우리 엄마하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궁합이 맞았어요. 근데 내가 10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 덕분에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내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겠지. 그죠? 부모와 자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신도들 간에 또 뭐 많은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하고의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궁합이 맞는 사람은 도움이 안 돼. 사실 공부를 안 하면 더 나쁜 짓만 합니다. 궁합이 안 맞는 사람끼리 해야지만 조심하거든. 이해돼요? 궁합이 맞는 사람은 어리광이 나와요. 공부 안 됩니다. 그럼 옳고 그른 걸 분별을 못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좋고 싫은 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 이게 바로 공부예요. 이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끼리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세요. 아침 일찍 우리
부산에 모셔가지고 7시 반 25분에 오셔가지고 자 그리고 한 번씩 오셔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고개 숙여져요. 공덕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해요. 그리고 남에게 뭘 탓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걸 보고 자기를 뒤돌아보고 어떻게 맞춰야 할까 하는 것이 공덕입니다. 그 다음에 참회를 할 수 있었죠? 이 참회는 아 그래 지나보면 압니다. 그래서 뒤에 하는 참회를 합니다. 절에 가서는 아 내가 했는데 집에 가서는 자기를 뒤돌아보거든요. 그것이 과연 이것이 옳았나 그러면. 근데 그걸 갖다가 참회를 하게 되면 그 참회한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또 막상 또 관계를 하면 또 없어지거든요. 그거를 단선의 상태라고 합니다. 선이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 마음에서 없어진 거, 부처중인 거. 이해하시겠죠? 단선. 내가 항상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데 신앙하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이 잠깐 어디 가신 거예요. 부처님 어디 가셨어?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살님도 뭘 좀 닦아달랬더니 팍팍 닦아가지고 반짝반짝했대. 근데 그건 잘못된 거야. 산화시킨 건데 산화한 걸 다 닦아가지고 번쩍번쩍하게 해서.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딴 데 같으면 이게 뭐냐 했는데 그렇지? 괜찮아. 나도 달라졌지. 나도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지면 행복을 느끼는 게 많아집니다. 그죠? 신앙을 하면 피곤해요. 머리 아파요. 근데 머리가 아파야지만이 이제 자기를 되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주 웃어야 되겠구나. 남들이 좀 웃으세요 하면 열받게 이제 남들 웃으세요 하하하 웃잖아. 이게 바로 어떻게 돼요?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 언쟁을 일으키지 않는 그 마음가짐을 줍니다. 언쟁을 통해서 아 내가 왜 언쟁을 했지? 아무것도 쓸데없는 말인데 괜히 했네 이렇게 있죠. 원효대에서도 화생론을 말씀하셨잖아요. 언쟁하지 않는 게 아니야. 언쟁을 해도 미안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지? 미안하다 하는 건 결국 내가 오바했습니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이런 훈련 연습하는 게 절입니다. 우리 절은 그런 절이에요. 밖에 나가서 막 샤워를 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자유함은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부자유스럽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건 거의 없어요. 될 때도 있으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여기도 안 썼네. 그 자유자재라는 말이 있죠? 자기로 말면 자기가 있는 게 자유자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부처님이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구나. 자유자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남에게 맞추라는 부처님의 지시구나. 자유자재죠. 고집부리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지 생각이지. 그죠? 자기 혼자 할 때는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이 세상은 같이 공존하는 세계거든요. 혼자 못 살아요. 그 다음에 형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체물,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한문 썼습니다. 일체 모든 것에는 형이라는 게 있어요. 형은 스타일, 타입, 패턴, 메이크, 폼. 아시겠죠? 틀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어떤 본이 있어요. 그 사람이라면 떠오르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살아온 것도 있지만 자기하고 관계된 부모, 학교 교육, 직장 그리고 많은 관계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집니다.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했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말이에요. 그 형을 익혀야 됩니다. 우리는 불교를 신앙하기 때문에 그 형을 어떻게 익혀야 돼요? 인사, 예배.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합장하라고. 오늘 아침에 어느 보살님 오더니 딱 합장 반변하더라고요. 속을 웃어가지고. 야, 금방 바꾸네. 그게 쉽지 않은 거 무화가 되니까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이뻐요.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또 제일 잘하잖아 우리 보살님.
고개까지 숙여. 몸이 시원하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습관이 되게 형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기도, 말하는 틀, 다 평소에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죠. 불교에서는 소작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문인데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 어떻게 내가 인생을 만들어야 할 것, 이게 소작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구이, 몸과 입과 마음, 이 세 가지 삼업을 부처님처럼 닦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하고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할 때도 있지만. 그죠? 그전에 신앙을 하게 되면 상대를 배려하는 자비심, 동정심, 배려심, 자비, 뭐 자애스러움, 사랑, 동정 많죠? 그것을 있잖아요. 말이나 태도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 조심하라 하잖아요. 태도 불량하지 마시라 하잖아요. 몇 번을 말했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다 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계속 얘기해 주면 되는데 상대가 계속 반복해서 그래요. 없는데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상대가 뭘 하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심을 주는 건 배려라는 것은 배달할 배자에다가 생각 여자예요. 내 마음을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했잖아요. 이걸 배달할 거야? 아니면 그래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어느 거 배달할래요? 옛날에 다방에는 내지가 있었죠. 차 배달이 아니라 마음을 배달해야지. 동정심, 배려심, 존경심. 남편이 잿더리 갖고 와. 내가 당신 쫑이에요. 이게 아니라 여보 잿더리 갖다 주게 해서 고맙습니다. 잿더리 대령이요. 이래야지. 그죠? 정말 이해하시겠죠? 이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길들이기 위해서 절에 가서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하루아침에 될 수 있어요. 깨닫기만 하면. 공부가 항상 여기 머리에 있으면 됩니다. 순간 화가 나도 화가 났을 때 그때가 찬스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것도 나쁜 게 아니야. 단지 그걸 통해서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화를 내고 왜 싸웠는가. 그럼 반드시 그래요. 자기 잘못한 게 있거든요. 뭔가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거 되겠죠? 예. 자, 형은 방편입니다. 왜?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연결시켜서 하는 수단 방법이기 때문에 방편이에요. 근데 그 형을 통해서 부처님의 자비심, 지혜심을 갖다가 진실로 직결시키는 거거든요.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방편적 진실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말 하나도 빨리 학교 가라, 빨리 가라. 이거보다는 어떠니 오늘 좀 늦었네. 괜찮겠어?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또 괴롭히고 있네. 꼭 지 아비 닮아가지고 얘를 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엄마가 또 잘못했다. 저래서 배웠는데 아이고 미안해 하면 뭐예요? 부처님인 거예요. 순간성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내용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하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꼴 보기 싫다.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아가, 자기 고집이, 자기 생각, 아상이 무한으로 달라집니다. 내가 없어져요. 그래서 매일같이 시간이 되면 절에 와서 기도하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관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이제는 때가 됐구나. 지금 여기 계시는 분만 수행을 잘하면 나머지는 걱정이 없어요. 저절로 되니까. 세상에 신앙이 없어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신앙을 하면은 폭이 넓어집니다.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뭐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고 배양하고 싶어서 자비심으로
방편을 가지고 이 구제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제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죠. 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죠. 여러분이 공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잘못 아는 건 아니에요. 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항상. 그 보살님을 잘 아셔야 돼요. 나한테 돌리지 마세요. 나한테. 나는 스님이라 폭이 좁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제가 있잖아요. 폭이 넓어. 근데 왜 구제를 못합니까? 자기가 구제 안 되니까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가르침이 좋으면 전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어요. 부사님 보면 음식점은 어디 다 꿰차고 있대요. 어디가 뭐가 좋고 어디가 뭐가 좋고. 근데 당나사 저래하고 공부 잘한다. 그건 왜 말 안 하는데? 아닌가요? 당나사 나쁜 것만 얘기하나? 나쁜 거 별로 없는데. 제가 좀 고집스러워서 그렇지. 근데 좋은 것만 하잖아요. 제가 잘나지 않은 게 아니라 나도 실수가 많고 단점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거는 진실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의 일찍다 다직이란 말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예요. 그게 전체와 부분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져요.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뀝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면 됩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근저입니다. 그러니까 동정심, 축원심, 상대에 대한 어떤 뭡니까? 동정이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에 맞춰주는 거예요. 축원이라는 것은 상대를 빌어주는 겁니다. 빌축자, 상대의 원, 상대를 위해서 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뇌는 사람을 양육시킵니다. 기릅니다. 써있죠? 우리는 괴로움, 불안, 슬픔,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려고 하는 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절에 오신 거예요. 왜 절에 오신지 몰라요. 딸 때문에 오셨는지, 아들 때문에 오셨는지, 남편 때문에 오셨는지, 생각들 안 돼서 언제 이제는 지나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슬픔 때문에 오셨는지 다 원인이 있어요. 고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해결해서 여러분에게 그 해결하는 방법을 전해주려고 이렇게 힘들게 있는 거예요. 그 원이 없으면 편하게 삽니다. 나 혼자. 나를 믿어주고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니까 저는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보세요. 진실한 신앙을 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던 것이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덕분에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결련, 열 맺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좋은 거는 우리 그 문선일 보살님 자주 오시잖아요. 매일 오시는 분은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그지? 뭔가 느끼는 곳이죠. 이 세상은 죽을 때까지 문제투성이에요. 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생각지도 않은 게 옵니다. 나도 생각지도 않은 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비애가 느껴요. 근데 이거 덕분에 내가 교만하지 않구나. 맞아.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주의를 안 했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 같은 사건, 제가 했잖아요. 인연이라는 게 부처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인연이라는 게 부처야.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난 게 아니라는 거야. 부처가 인연을 맺어주는 거야. 그 인연을 통해서 부처가 설법해 주시는 거야. 이게 관세음보살이야. 이게. 장기보살.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세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고 힘든 거 있어요. 그때는 세상을 원망하고 상대를 탓하지 말고 그 순간 뭡니까? 부처님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 이게 신앙입니다.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꿔도 돼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거는 바꾸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단나사는 저희 사상이 있어요. 제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근데 그걸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얘기하고. 그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말 안 하고 다 하면 됩니다. 지금 얼굴 넓적해요. 말 빨리 해요. 괜찮아. 개인적인 거. 법에 대해서 내가 하는 뭐 운영 방식에 대해서 나의 지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하지 마세요. 해야 할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생각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과 지 마지막입니다. 믿음과 지혜. 불교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는데 대승불교를 크게 원창을 지킨 분이 용수보살 나가로주나라는 분이 인도 분입니다. 보살이라 합니다. 스님입니다. 이 분이 출가하기 전에 아주 망난이었어요. 은신술, 도교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뭡니까? 은둔술을 배운 거예요. 투명인간. 그래서 친구 2명하고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궁녀를 다 어떻게 해버렸어. 겁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불러오잖아요. 궁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궁궐에도 도술사가 있고 뭐 많은 또 명가가 있잖아요. 그건 틀림없이 투명인간, 은신술을 배운 그런 도인이 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 밀가루인가 모래인가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보이지 않지만 흔적은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2명을 잡았어요. 용수보살은 안 잡혔습니다. 그때 원을 빌었죠. 축원을 했죠. 아, 내가 안 잡히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내가 진짜 세상을 위해서 불교를 배워가지고 정말 남을 위해 살겠다 했어요. 근데 다행히 살았습니다.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불법 경전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승불교의 기초를 이룬 분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저술을 많이 남겼거든요. 대승불교의 어떤 뭐 기자가 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은 능입이 되고 지혜는 능도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써있죠. 그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큰 바다는 믿음이 없어서는 들어갈 수 없고 지혜가 없으면 건너갈 수 없다는 거,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고 좀 그 후에 잊어버렸네요. 불교를 연꽃이라는 건 대승불교입니다. 연꽃은 흙탕물이 진할수록 아주 이쁘게 강하게 핍니다. 근데 흙탕물이 약할수록 약하게 피고 줄기가 딱 쓰지 않습니다. 연꽃은 3개가 있어요. 물 안에서 피고 지고, 물 수면에서 피고 지고, 물 위에서 피고 지고 있습니다. 그때 3가지 인연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3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연꽃은 꽂히면 동시에 열매가 열립니다. 결국 자기가 안 좋은 일, 싶은 일, 원망, 고민, 그때가 열매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써있죠? 네? 그러니까 고민한다, 화낸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 바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인정하세요. 실수는 괜찮습니다. 인정하세요. 잘못하셨죠. 아, 네, 끝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부정하기 위해서 별말 다 하잖아. 그러면 취해집니다. 아, 때가 멀었어.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럼 아무 말 안 합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찬스예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자, 믿는 것이 의문의 답이죠. 의문이 생기면, 그래서 참선자 의단동로라는 그 추원을 하죠, 제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 인연이라는 거를 갖다가 자기가 알려면 의단이라는 것은 의심이거든요. 의심 덩어리예요. 그것을 갖다가 계속 의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게 답이 나와요, 그때. 근데 여기서 신앙과 신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믿고 우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부처님, 밖에 있는 가르침을 갖다 믿고 받드는 겁니다. 신심은 뭐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믿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부처가 있고 내 마음에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 마음속에 보면 한 글자가 없는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빛을 내고 있잖아요. 말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항상 나오도록 이렇게 유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하시면 줘요. 저는 그러잖아요. 한 달에 5만 원만 내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아깝다고 안 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그 5만 원으로 저는 운영을 해 나갑니다. 또 그 외에 또 운영비 내주시면 계시지. 근데 그것도 아깝다고 뭐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웃기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선배가 30년 전이니까 30대부터 친했고 그랬는데 이 스님은 복이 많은지 잘생겼어. 그냥 건들건들 깡패야. 깡패 스님이 옛날에 큰 주고 들어야 돼. 맛있는 거 그런 건 잘 사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공부를 하고 하니까 이제 좀 멀어지게 되고 만나면 친해지니까 옛날 불알 친구처럼 형님 지금 한 70 됐을 거예요. 어릴 때 출가한 스님이라 3살 때 벌어져가지고 중이 몇 년 됐어. 60, 70년 된 거야. 업이 많아가지고 잘난 척만 해. 비싼 데 가지고 나 여기 있다 와라 해가지고 오면은 또 잘난 척하고. 근데 내가 참 실망한 게 스님 나이가 지금 어려우니까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 장려했는데 한 번도 오지 않고 어렵다 하니까 돈 준다 해가지고 또 뻥 까고. 좋은 거는 안 쓰고 자기가 과시하는 거는 돈 잘 써. 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가서 보시를 안 하면서 자기 하는 거 잘해. 보시라는 얘기 안 해.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공덕인 거예요.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잘 써. 몇백이라도. 진실로 내가 좀 부탁할게 하니까 알았어 하더니 그 다음부터 없어. 무책임하게. 우리는 앵무새 흉내를 내야 됩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고 세상의 모든 걸 배우면. 근데 진짜 앵무새 흉내는 진짜가 돼야 돼요. 앵무새는 남의 말만 흉내냅니다. 근데 자기 얘기를 하지 못해요. 앵무새 흉내를 통해서 자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소화된 자기. 근데 전부 보면 앵무새 흉내 내는 거예요. 남의 말만 하는 거야. 왜? 실천에 연결되지 않으니까. 제일 무책임한 말이 뭡니까? 제가 잘하는 거예요. 어제 식사 한번 하죠. 어제 공연 한번 하죠. 이거 그건 믿으면 안 돼. 나도 잘해요. 한번 만나죠. 땡이야. 거짓말이야.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나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하게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차라리 그 사람이 또 뭡니까? 취해 보여요. 저도 잘해요. 저도. 지혜한테 자전거 타자 하니까 다시는 하지 마세요. 또 뻥이잖아요. 라고 그러더라고. 알았어. 그랬지. 난 생각해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일이 생기니까 뻥이 된 거예요. 알았어. 내가 진짜 탈 때 얘기할게. 내가. 그랬죠. 나는 이게 바꾸자는 내 자신. 자, 됐죠? 신앙이라는 거는 자유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지만 잘 해야 되고, 그 믿음이라는 거는 자아를 버려야만 됩니다. 자아를 버린다는 거는 남의 말 잘 들어야 되고,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잘 자기가 생각을 해서 하세요. 어느 정도 버려야 될까? 아니면 여기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불교는 자등면 법등면인 거예요. 마지막, 신앙에 의해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서 인생이 달라지죠? 그렇죠? 인생이 달라지니까 운명도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인문학, 철학하고 다릅니다. 그런 똑같은 이론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의 믿음이거든요. 종교의 믿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나에게 있구나. 상대도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지만이 내가 상대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성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리도 나눠주면 좋죠?
쭉 보고 보시고 쉽게 썼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부 매일같이 와주시면 되고 또 시간 되면 또 오시면 되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바꾸셔야 돼요. 나이가 많다고 인격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이를 먹은 것으로 나비처럼 아름답게 돼요. 나비는 늙은 사람이잖아요. 늙은 동물이잖아요. 늙은 곤충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 보세요. 성충, 유충. 애벌레 얼마나 젊을 때 꼴보기 싫습니까? 근데 나이가 먹은 세월이 지나니까 아름다운 나비로 탄생했어요. 나이가 먹은 것으로 아름다워야 돼요. 나이가 먹은 것으로 어떻게 돼요? 말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내고 함부로 간섭하지 말고 이게 나이 든 사람의 덕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걸 보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지혜를 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경험을 이 신앙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갖다가 발산해야 돼요. 주름 잘 나이가 아니라 지혜의 나이가 돼요. 지혜. 저는 이론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더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뻐져요. 말도 이뻐지고 얼굴도 이뻐지고 다 이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거 하나 드릴게요. 예를 어떤 분이 이제 신앙을 하는데 신앙을 한다 해서 다 진실한 신앙자는 아닙니다. 자기 남편하고 자기 숙모하고 가게 동업을 합니다. 동업을 하는데 남편은 자기 걸 잘하니까 근데 숙모가 문제인 거예요. 숙모가 너는 맨날 절에만 가고 도와주지 않고 돈 되는 게 뭐가 있냐 하고 또 가게에 돈이 좀 없어지면 네가 훔쳐갔지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신앙을 하면서 남의 입장이 되고 뭐 남을 배려하려 하는데 그 숙모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화가 나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애물소리 하냐고 도저히 난 못 참겠다고 한 거지. 근데 그 순간 자기는 알았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숙모는 숙모 입장이 있고 또 나이가 들었으니까 약간 정신이 흐려지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결국은 자기가 잘못된 것에 의해서 잘못한 건 아니겠지만 또 잘못한 건 이나가지고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이 아직까지 자기한테 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남에 대한 어떤 배려심, 남에 대한 생각, 남의 입장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끝나면 안 됩니다. 잘못을 통해서 자기를 불법에 비추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꿔야 돼요. 미안하다는 말이 뭐가 어려워요.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는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에 의해 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남에 의해 쓰고 싶으면 더 숙여야 됩니다. 그럼 저절로 올라가요. 오늘 잘 깊이 생각을 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대중공양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건 다 우리가 먹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정립이 돼가고 있잖아요. 물론 해주신 분들 덕분 안 돼서 좋아요. 꽃님 보살님, 로시 보살님, 남주 보살님, 지경 보살님, 김태희 보살님, 자화 보살님, 어문실 보살님, 김수록 보살님, 김미자 보살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망하기 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면 오고 싶어서 못 봐. 근데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공부가 점점 잘 돼가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